고속도로가 놔 있어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스탄불에 가면 넓은 고속도로가 놔져 있어가지고 차들이 하루에도 수만 대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선교할 때는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됐어요. 본래 바울은 아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선교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이 자꾸 막혀. 안 돼.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기도하는데 환상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여기 와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선교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랬더니 일이 잘 준비돼 가지고 배를 타고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배 타고 건너간 거예요. 어디 기도할 데가 없나 해가지고 찾다가 강가에 갔더니 여자들이 모여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마음을 여시고 그 바울의 말씀을 아멘 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는 본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었어. 그 시대는 그랬어요. 유대교가 이렇게 퍼져가지고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몰랐어. 들어보지도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바울도 물론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믿었어요. 유대교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선교사가 된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래서 유럽에 가서 기도할 만한 곳이 없나 찾아봤더니 강가에 갔더니 여러 여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나는 본래 유대교인이었는데 율법을 전공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는 명예도 권세도 물질도 다 버리고 이렇게 선교사로 나왔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루디아도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왔어. 그때 바울 사도에게 말합니다. 사도님,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나도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 인정하시죠? 인정한다고. 그럼 저의 집에 들어와서 기거하세요. 이거 나는 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해결할 테니까 걱정 마시라고. 그런데 이 루디아는 그냥 중단하는 게 아니요. 강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시고 깨끗한 방에다가 침구도 준비하고 식사 대접을 잘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바울은 어디 가든지 노동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와 신라가 숙식 해결을 한 그런 정신 가지고 복음 전했어요. 근데 루디아가 숙식을 잘 대접하니까 이젠 낮에 돈 벌러 갈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전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귀신 들려가지고 점 잘 치는 여자가 있었어. 주인이 그 여자 때문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
귀신이 역사하니까 뭐 백발백중으로 맞춰내는 거야. 점치는데 말이요. 근데 이 여자가 뒤따라오면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저 사람은요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로 오신 분입니다. 자꾸 뒤따라오면서 그러는 거야. 바울이 보니까 그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고 주인이 이 여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만약에 예수 믿으면 그 주인이 돈벌이가 끝나잖아. 그럼 문제가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피했어. 근데 자꾸 전도로 나가면은 이 여자가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분이라고 그래 놓으니까 바울이 괴로웠어.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그 여자에게서 나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점이 안 돼. 이제 점이 안 돼. 아니, 주인이 알아보니까 귀신이 나갔다는 거야. 점을 못 쳐. 그냥 보통 사람 된 거야.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저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믿지 못할 무슨 이상한 예수교라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다. 우리 종교를 비난하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선동했어. 그래. 술도 한 잔씩 얻어먹고 식사 대접도 가끔 받고, 그런 사람들이 막 뭉쳐다니면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끌고서 갔어요. 요즘 뭐로 말하면 파출소가 있는 데로 간 거지. 이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사람들 선동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늘씬 때려가지고서 오게 가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늘씬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 밤이 됐어요. 뭐 머리도 깨지고 얼굴도 깨지고 다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그런데 밤중쯤 됐는데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또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막 그럽니다. 밤중이쯤 됐는데 땅이 막 흔들리더니 옥문이 다 열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 손에 발에 묶인 쇠사슬이 저절로 다 끌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던 많은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초저녁부터 찬송하고 통성기도하고 통성기도하다가 찬송하고 그런 걸 들었거든요. 그 괜찮은 애, 그 노래 괜찮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나쁘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복받고 잘되게 해달라고, 이 필리포에 사는 사람들 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좋은 얘기만 했겠지. 옥문이 다 열단 말이야. 그때 간수가, 아니 죄수 두 사람이 낮에 실컷 말 맞고 들어와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듣기 싫다고도 했는데, 아니 뭐 찬송가가 나쁜 것도 아니어서 들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린 거예요. 쇠사슬이 끌려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법으로는 그 간수가 사형받는 거예요. 죄수들 도망갔으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 옥중에 있다가 여보세요 우리들 다 여기 있습니다. 자살하지 말라고 말렸어. 그래서 등을 들고선 막 들어가서 보니까 죄수들이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손에 쇠사슬과 발에 묶인 쇠사슬이 다 끌어졌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그냥 감방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음식을 대접하고, 선생들아 나도 구원받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럼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쭉 가르쳤어. 할렐루야. 그래서 간수 가정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시발점이었어요. 처음에는 강가에서 기도하고 몇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루디아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대접하고 전도하게 해서 교인들이 늘어난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지. 그 다음날 위에서 지시가 떨어졌어. 그 어저께 잡아가둔 그 죄수 두 사람 그냥 내보내 그랬어요. 그래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보고서 아니 저 상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두 분들 그냥 나가시랍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뭐예요? 어저께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늘씬 때려가지고 우리 이렇게 먹지게 해놓고 이제 그냥 가만히 나가라고요? 난 로마의 시민입니다. 로마의 시민을 죄도 묻지 않고 이렇게 구타해가지고 가뒀다가 그냥 나가라고? 높은 사람이 와서 우리 나가게 해야 나간다고. 그러니까 간수가 어리고 있어. 연락을 했겠지. 어저께 여러 사람들이 막 집단 구타해가지고 많이 다치고 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는 로마의 시민이랍니다 그런 거야. 로마의 시민은 그 당시에는 대우를 받고 보호를 받는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이 뭐 잘못했으면 뭘 잘못했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매맞을 일을 했으면 때리고 뭐 그래야 되잖아. 근데 그냥 사람들 말만 듣고 그냥 무조건 때리고 옥에 갖다 가둔 거예요. 이게 불법이지. 윗사람이 내려와가지고 나는 로마의 시민 되는 거 어렵게 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이런 시민권을 가졌느냐고 죄송하다고 사정해가지고 내보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세워지게 된 동기 보면은 그렇게 간단한 거였어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루디아가 전적으로 뒷바라지를 해드린 거야. 사실은 목사님이 목회하려면 교인들이 뒷바라지 해줘야 되잖아. 만약에 김도건 목사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사장에 가서 이 일을 하고 주일날 와가지고 설교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목회가 되겠어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 자비랑 전도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돼지도 키우는 사람, 양계장도 하는 사람, 농사도 짓는 사람, 그리고 교인들 나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고서 한 사람이 있어. 안 돼. 그건 안 돼. 목사님은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준비해가지고 다음 주일날 무슨 설교할까 준비를 해야 돼. 저도 사실 설교 준비 다 했는데 와서 여기 앉아서 보니까 아이들까지 예배 드린다잖아. 그러니까 오늘 설교 원고는 틀렸어. 그냥 감동되는 대로 얘기할 거야. 응?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옛날에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뭘 배웠냐면 가야 거이고 뭐 그런 거죠. 경, 리은, 디귿 그거부터 배웠어. 근데 요즘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글은 다 배우고 가잖아. 아야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이 한글은 다 배우고 온 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킨다고 지금은. 뭐 구구단도 다 외국 가서 학교 가서 배웠어. 근데 처음에 교회 갔더니 분반 공부를 하는데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하얀 두루마기 입고 시험을 이렇게 길렀는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니 그 찬송가를 6절까지를 다 부르고 아이고 창세기에서 야곱이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말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는 다녔지만은 은혜는 17살 때 받았어. 주일날 설교 말씀 듣는데, 전도사님이 설교 오시는데 말씀 듣는데 갑작스레 내 마음이 뜨겁고 땀이 훅 나더니 무슨 향기가 나는데 세상에서 그때 맡아보고는 다시는 못 맡았어. 내가 황홀지경에 빠졌어.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저는 가장 어려운 지역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17살 때. 그리고 났는데 12월 달에 됐는데 청년 헌신 예배 설교라고 그래. 전도사님이 설교로 더 넣은가? 해봤어요 말이지. 근데 다니엘서를 좋아했어. 왜? 우리 아버지가 저 교회 가지 말라고, 너 교회 가지 말라, 맘나 나 보기만 하면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성경 중에 다니엘서를 좋아했어. 다니엘서를 그 당시에 거의 외다시피 했어. 청년 허신 예배 날 저 뒤에 와서 막 엎드려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설교도 처음인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니엘서를 외우는 거야. 1장 줄거리, 2장 줄거리, 3장 줄거리, 4장 줄거리, 5장 줄거리. 뭐 처음에 찬송 오더니 청년 회장이 나중에 성경 본문 읽고, 그리고 편무의 학생이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일어나는데 막 무릎하기 얼마나 아픈지 무릎 꿇고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설교했는지 모르겠어. 무슨 소리 했는지도 생각이 안 나. 끝나고 났더니 속장이, 감리교니까 옛날에 구역장을 속장이라서 속장님, 권사님들이 나와가지고, 무예야 오늘 설교 말씀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데 그다음부터 문제가 커졌어. 전도사님이 서울 감리교 신학교, 지금은 감리교 신학대학이 돼 있는데, 거기 학생이야. 월요일날 와가지고 주일날 토요일날 와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다시 학교 가는 거야. 그리고 수요일 예배 있지, 금요일 예배 있지, 새벽 기도회 있지. 그런 거는 속장님 나한테 다 맡겨서 다음 화요일 날은 안목의 속장님, 수요일 날은 안목의 권사님 이렇게 지정하고 갔는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뭐야? 예? 전도사님이 날더러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 인도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요새 바빠가지고 성경도 못 읽었거든. 너 내 대신 설교해 줄 수 없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보가 예 하지요. 그렇게 해서 설교를 17살 때부터 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사실은 군대 갔을 때 군인교회에서 절도로 뜬금없이 설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에 설교를 했더니 어떻게 해가지고서나 제가 일군사령부 교환병으로 근무를 했는데 저를 군인교회로 파송을 한 거야. 가보니까 나까지 3사람이 해. 몇 주일 지났는데 고참이, 나보다 계급이 하나 높은 고참이 아침에 조회하면서 저 편일병이 설교를 제일 잘한다고 편일병이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편일병이 좀 해라. 우리가 둘이 행정 보겠다. 그래서 저는 수요일날, 주일날, 저녁 3번 설교하면 내 임무 끝난 거야. 그렇게 해서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교회 사정을 보면은 빌립보교회가 부흥된 거 간단해. 첫째가 뭐야? 기도하는 거였어.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것. 바울도 기도할 곳을 찾은 거야.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도 기도하는 거야. 다른 방법이 없어.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 빌립보 교회는 기도로 시작한 교회야. 기도로 시작한 교회는 부흥됩니다.
그러니까 터키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 다 없어지고 빈터만 남았는데 그리스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도 그냥 있더라고. 고린도 교회도 그대로 있고, 빌립보 교회도 그대로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대로 있고,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다 터키에 있기 때문에 다 없어졌어. 하나만 빼고. 서머나 교회는 천주교에서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어.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빈터만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예요. 교인은 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오래 다녀도 그리스도인이 되지를 못하고 그냥 교인으로 있는 사람도 있어. 변하지를 못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변하여 새 사람 되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습관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해서 바울 자기 집에 모시고 열심히 대접을 해서 바울이 날마다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조건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안 돼. 문 닫아. 문 닫는 교회도 제가 많이 봤어. 보니까 기도 안 하는 거야. 예배에 등한히 하는 거지.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교회 부흥은 딴 거 없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됩니다. 제가요 지난 6월 6일 날 장로 장립 있고 그러니까 60주년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게 제가 신학교 졸업반 때 개척한 삼강교회예요. 처음에 갔더니 방이 하나 둘 셋 세 개가 쫑나니 있는데 끝방은 반자를 송판으로 이런 송판으로 깔고 아래에서는 벽지를 발랐어. 근데 위에는 벽지를 안 발랐어. 그냥 마룻바닥이야. 거기서 여기 엎드려서 기도하면 바로 아래 잠자고 있는 내 귀에다 대고 소리 지르는 거야. 새벽 되면 잠을 못 자. 처음엔 스트레스도 받았어. 아주 열성적인 사람이 막 거기 와서 엎드려가지고 막 주여 주여 가면서 기도하면 내 귓구멍에다 대고 기도하는 거잖아. 얇은 송판 하나니까 말이요. 그래서 일어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다락에 올라가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개척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작된 그 교회, 동네 무당이 자기 전도도 안 했는데 자기 발로 와가지고 예수를 믿었어. 그 무당이 보통 무당 같으면 뭐라고 한 건데 보령군, 서천군, 부여군 3개군 무속인 연합회 회장이요. 그러니 아주 대장이지. 그 사람이 큰 곳은 다 도맡아 가지고 온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어디 갔다 소원에 가다가 저기 전도사가 나타난 것 같으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해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야. 자기가 생각했어. 아, 내가 무속인연합회 회장이어서 큰 곳은 내가 도맡아다 하지만은 저 전도사가 믿는 하나님이 내 신보다 큰 신이다. 이왕이 믿을 바에는 큰 신 믿는 게 낫겠다. 아, 그래가지고 자기 발로 교회 나왔어. 나와서 자기가 간증을 한 거야. 그렇게 해서 믿은 것이 이정구라는 무당이었어요. 그랬더니 이정구가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앞에 저 산이 직산이거든요. 저 소나무 비워가지고 예배당 지으면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주기만 해. 그냥 옛날에 60년대는 소나무를 마음대로 못 빌 때야. 잡혀가고 벌금 물고 감옥 갈 때야 그때는. 그래서 영림서 파출소 얘기해가지고 소나무 비워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어. 그리고 제가
거기서 오래 살아보지도 못하고 주문진으로 이사 갔는데, 그분의 아들, 딸은 어떻게 되냐? 아들은 장로님 되고 딸은 권사가 되고 사위도 장로가 되고. 그런데 그 장로는 뭐냐? 극동방송국, 영동, 대구, 부산, 서울 극동방송국 사장하다가 은퇴했어. 아들은 부천 순복음교회, 옛날에 얘기 들으니까 3만 명 모인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교인이 3만 명이면 대단히 큰 교회야. 그런 교회 장로였다가 은퇴했어. 지금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가보셨겠지만은 그 삼강교회는요, 시골이야. 면 소재지도 아니야. 면 소재지에서 한 5km 들어가야 돼. 그런데 부흥이 된 거야. 그래서 예배당도 현대식으로 짓고, 교육관도 현대식으로 짓고, 사택도 현대식으로 잘 짓고. 여러분 생각해봐. 대지가 1900평이야. 왜? 교인들이 전부 다 승용차 갖고 와야 되니까. 대천, 시내, 광천, 읍, 홍성, 여기서 교인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주차장이 넓어야 돼. 그래서 주차장이 1900평이야. 기도로 시작한 교회에 그게. 내가 이렇게 누워 살라 그러면 여기서 불과 몇 지 안 돼. 방 위에 반자 위에서는 엎드려가지고 막 무릎 꿇고선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 내 귓구멍에 대고 기도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잠 못 자지. 처음엔 나도 스트레스 받았어. 잠을 자게 해야지. 할 수 없이 나도 올라가서 같이 기도한 거지. 그래서 기도로 시작된 삼강교회는 부흥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대전 누리교회가 된다면 분명코 이 교회를 통해서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가는 일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대전 누리교회 빌립보 교회의 부흥을 꼭 본받을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나가고 사사람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해지게 하시고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잘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 대전 누리교회를 통해서 많아지도록 하나님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보필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까지 다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고 복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